보고 또 본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미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7절로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주의를 거르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봉사도 없어집니다. 말하는 것마다 토를 답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마치 준비된 싸움꾼 마냥 받아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매사에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상냥하고 믿음 좋던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해진 것일까요? 분명 이러한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런 일도 없는데 이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겪은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들은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썩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7절에서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너희를 막아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막아라는 말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막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적군이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길을 끊거나 다리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때 사용하던 군사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의도적으로 마치 군사 작전을 펼치듯이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데 누가 그렇게 막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막은 자가 8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로부터 이것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 악한 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변질시키는 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그렇게 할 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인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이 약화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누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서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훈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란 것은 조금만 빵에 넣어도 금방 온 덩이에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말씀은 잘못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만 들어도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을 다 휘집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큰 죄악으로 확대되는 법이다라는 거지요. 또한 이 누룩이 소리 없이 은근히 떡반죽의 퍼짐과 같이 작은 죄악도 사람의 생활을 지배하기까지 은근히 그의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장난은 이렇게 암암리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것은 우리가 잠들었다라는 거, 잠들고 있을 때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공작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원수 마귀의 꾸민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도해서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내 속에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거짓 교훈, 악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자칭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총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회만 있으면 이들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겉은 아름답지만은 속은 썩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총칭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바르고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이권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은 전혀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은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나쁜 마음이 누룩과 같이 점점 커져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염이 되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똑같이 와서 앉아는 있지만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 누룩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주의해라라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누룩, 나쁜 생각이 뭐냐면은 바로 나쁜만인 사람,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들은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거죠. 이들의 생각을 주의해라. 이들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이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양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슬그머니 자신들의 누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누룩에 오염되어서 전염되어져서 마음과 생각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신천지가 이제 작정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살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은가. 그래서 그 사람을 접근을 하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자신들의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룩이 점점 그 사람을 변질시키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서 교회 전체가 다 신천지화 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잘 있던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늦게 알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전을 나가다 보면 침례신학교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오른쪽에 지하도를 이렇게 바로 나와서 오른쪽에 주유소 옆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잘 지은 교회죠. 아주 크게 부흥했었는데 그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도 이게 처음서부터 넘어가지는 않아요. 몰래 들어와서 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누룩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어찌 그리 마음이 둔하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인은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도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 이상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교훈에 휩싸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바울은 만약 우리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오염시키고 흔드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우리의 신앙을 요동케 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흔들고 있습니까?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라도 되는 것 마냥 흔들고 있습니다. 말조차 생소한 대면 예배를 실시하면 모두가 코로나 확진자라도 되는 것 마냥 난립니다. 하지만 분명 이것은 마귀의 수작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확한 팩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021년 2월 1일 아시아 경제신문에서 대면 예배는 감염 위험 사실이 사실상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대면 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대면 예배는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전 방역 조치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세상은 그동안 온갖 매체를 통해서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처럼 말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은 교회발 감염률이 43.7%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발 감염률이 거의 절반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실제 교회 감염은 전체 감염의 약 1.8% 수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집중 반복, 왜곡 보도, 교회에 대한 과도한 행정 조치, 다른 시설에 비해 집중 발송되는 당국의 차별적 안전 문제 등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집단 표본화가 가장 용이해서 기타 장소에서 감염된 교인이나 교인 가족 전염, 또 2차 감염 등이 모두 교회 발로 집계되어져서 예배가 주요 감염 원인인 것처럼 부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인식들이 과장되게 퍼지게 된 겁니다. 누룩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타 집단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타 집단에 비해서 교회 감염은 오히려 낮은 수준도 아니고 없는 수준이라고 정부까지도 인정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 감염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8%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 역시 예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식사나 다른 모임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빌미를 준 것은 잘못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렇게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누룩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끝까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소리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우리 주님이 확신했듯이 우리가 다른 마음 갖지 않을 것을 확신하시듯이 우리들 자신도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다가 이 작은 누룩의 씨앗들을 심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누룩의 씨앗을 심고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사실을 알고 우리가 대처해서 우리의 신앙이 여동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